12월 19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조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조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조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조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화면에 나오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주차하시기도 너무 힘드셨죠? 또 저희 교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느라고 또 계단에 오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어르신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또한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흩어져 있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고 얼마나 주님 은혜 안에서 사셨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해 주신 분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내리는 은혜로 만배나 주님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때때로 시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형통과 야베스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원 운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진실된 그리고 파워풀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힘으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힘차게 한 주를 또한 새로운 2022년 새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성령만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 지고한 주님의 뜻과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 말씀 한 손에 드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향해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이번 주 안에 우리 성탄절이 있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성탄 예배가 있고요. 또 주일날 성탄 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촛불 성탄절을 향한 4개의 촛불 또 성탄절날 마지막 5개의 촛불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 하얀 눈이 펑펑 내렸어요. 그래서 눈이 멀리서 보기는 되게 좋은데 사실은 눈이 내리면 되게 귀찮습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물론 20년이 훨씬 넘은 시절인데요. 그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앞에 눈이 오면 그 눈을 쓸면서 우리 군종병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눈이 뭔지 아세요? 눈이야 뭐 하얀 아름다운 것이지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쓰레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치웠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하얀 눈이 내리니까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눈에 발자국을 내려고 마구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성탄 장식들이 쓰러지고 이제 아파트에 그런 걸 보면서 내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이게 영하권이 계속되면 눈이 안 녹을 텐데 어떠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여전히 올해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시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 다 아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앞두면서 늘 이 계절을 임마누엘이라 계절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옛날 춥고 힘드실 때 정말 아이를 해산할 곳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의 가난한 여관에 그것도 숙소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 탄생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온 세상이 감염병의 위협으로 어떻게 보면 멈춰버리고 또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은 단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는 변화되지 않지만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여기를 나가시면서 우리를 달력받아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주 만나 깊은 관계를 가지세요.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코로나 상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무작위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연락을 달라는 겁니다. 사실 연락을 주고 싶더라고요. 목회자가 늘 외롭고 힘들거든요.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게 목회자니까. 근데 뭐 그 말을 못하는데 그 이제 의도가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많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요즘에 어르신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은 더 심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다치시거나 또 병으로 인하여 누워 계신 분들, 그분들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자꾸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총회 우리에서 얘기하는 비욘드 코로나, 비욘드가 뭐뭇을 넘어서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는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책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이제 모든 결론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결론은 딱 한 줄인데 되게 허무해요. 알 수 없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뭐 정부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어떤 예상의 경로라든지 앞으로 뭐 감염병이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교회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과 관점이 있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비슷한 대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알 수 없으니 힘들죠. 그냥 대낮에 이런 터널을 지나가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터널 끝에 빛이 있는 줄 알고 걸어가겠지만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눈을 안대로 가리고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한두 발짝 뛸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참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때때로 불안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그 생각이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불안한 일이 내일이 같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성찰하면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심들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십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곁에 계셨고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쩌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시편의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절대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돕기 때문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신앙의 어떤 예절이고 모본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절대 결단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저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선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큰 소리로 말고 조그만 소리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니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살아가며 끝을 보게 되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되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절기적 장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인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까지 이제 저도 달려오면서 혼자만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만의 시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하니 있을 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때때로 제가 마음속에 하는 말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주님 그냥 저 속상한데 그 사람 찾아가서 한마디 할까요? 뭐 이런 거. 제 진짜 인간적인 목회자를 떠나서 주님 이 일은 제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주님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말이지 예수님이 제 옆에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저를 지켰던 걸 생각하면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 바로 즉답을 하실 때도 있고 대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즉답하실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거의 동일한 그 센텐스인데요. 내가 이 집사에 대해서 내가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테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보통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말씀에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고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 보여줄게 내가.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할게. 늘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오면 나만 이 파도와 같이 맞서서 싸운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습관과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림절이라는 것, 우리가 이게 촛불을 켜고 성탄을 기념하고 하는 모든 이 트리까지 십자가까지 이런 모든 종교적인 상징물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숨쉬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든 장치라는 거예요. 누구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장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약점이 많은데 내 약점으로 계속 승부하다 보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해요. 그런데 나의 100가지 약점 중에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 장점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장점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놀라운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장수하신 분이 찰스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1842년에 태어나 197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플로리다주 바우토우에서 그런 시티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향년 138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뭐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날조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이 태어난 그 노예 문서의 기록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미국에서 이제 주민등록 받은 날짜서부터 사회보장제도 연금을 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은 138년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가 135세 때인 1976년에 촬영한 것입니다. 흑인으로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가난아이 때부터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는 노예로 남부에서 서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특별히 서부의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총잡이 밑에서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당하고 죽을 뻔한 고생을 20번이나 넘게 경험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을 며칠 앞두고 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게 그의 마지막 어떤 유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과 노동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8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습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 너무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습관을 확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그거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 아니면 세상적인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예전에는 사람과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거기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과 대화하면서 깊은 관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하루에 뭐 20번, 30번, 아니 100번이라도. 사실 우리가 돈 문제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 문제에 대해서 100번 이상 생각하잖아요. 100번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00번 이상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하루에 한 번 해보시면 5번 정도도 대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몸의 질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대화해 보세요. 주님과 한번 소통해 보세요. 주님, 경제가 어렵고 정말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참 든든합니다. 때로는 세상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아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또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남은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시란 말입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러한 많은 틀들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리에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은 다 어른들이라 못하지만
저도 지금 만약 그런 일을 하면 저는 완전 몸살이 걸 텐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잖아요. 그럼 다리 근력들이 고통을 통해서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모래주머니를 찬다는 것은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 그냥 주부 간지 의자에 두고 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용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성 큐티 듣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보내주셔도 이 클릭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아침에 못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한번 QR코드 재미삼아 비춰보세요. 그러면 이전까지 음성 큐티 노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9시 접속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 줌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9시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9시에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이 문제가 나의 신앙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재수가 없다거나 내 운명은 이런 모양이라고 자책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면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에너지의 낭비거든요. 그럴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계신 주님과 안 보여도 계속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가장 주님과 만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에 진행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 발을 디디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나오시면 흑자를 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넓은 스페이시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때때로 오는 길도 힘들고 주차 자리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 생활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이런 것들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가서 그냥 봐 이렇게 전할 수도 있는 도구도 되고 달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영적인 기둥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많이 느끼고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 붙들린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시작됩니다.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붙들린 단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변화된 단 한 사람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문에 이어져 오고 있던 여러 가지 운명의 고리가 주님 안의 축복으로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단 한 사람의 힘에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비즈니스를 할 때 직접 고객을 만나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하던 산업들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10년 전서부터 경제나 잡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인구수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평균 연령은 정말 전 세계에서 너무나 높은데 은퇴 시기가 이렇게 빠른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제 다 갖추고 뛰어야 될 시기에
자기가 평생 담아야 될 직장들로부터 이별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니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맨몸으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적인 구조가, 뭐 경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구조가 철저하게 그 사람의 개인 능력에 달려 있고 그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닥쳐오니까 어떤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많은 분들이 퇴직하여 좋은 직업에 뼈 빠지게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높아진 물가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만들기는 어렵고 수많은 자본들을 들여서 그냥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과 플랫폼 사업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 변호사, 판사나 아니면 심지어 나의 아주 개인적인 심부름과 집안 청소까지 모든 게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급속한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이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년간의 패스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초월하면서 2000년 동안 동일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더 위로하기 위해 부가 설명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보고 배우라. 보고 배우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에게 돈이 있었느냐, 권력이 있었느냐,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느냐, 오히려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들불처럼 로마 제국의 전역에 퍼지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주위에서 봐라. 그들의 노력과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복음으로 유럽과 전 세계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정복했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던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를 들어서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며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도와주신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아마 우리들이 다 죽고 1000년이 흘러도 주님의 은혜는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분은 동일하시다. 시에나의 성녀 캐터린이라는 분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기도의 수녀이고요. 성녀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역사를 하고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한 글을 읽으면서 그 구절에 얼굴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멈췄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한 번은 그 캐터린 수녀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당신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이 괴로운 때에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도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캐터린 수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너의 심장 속에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찢어지는 아픔의 심장 속에 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 고통,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고 신실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주님 곁에 나와서 말씀 속에서 또 믿음으로 대화하고 상의하고 이 어려운 길 같이 걷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3부 예배 때 그동안 나오기 힘들어서 어려웠던 분들 몇 분 더 나오셨는데요. 이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님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딱 두 가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과 함께 계심의 임마누엘은 여전히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다. 2021년 크리스마스, 천년 후에 3021년 크리스마스까지 예수님은 늘 동행하는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회복해가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런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이 기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느끼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일상 속 아침과 저녁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밀접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는 인생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프고 찢어지는 심장 가운데 같이 계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인도하시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마다 같이 어깨 동무하며 안아주시며 그 마음속에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앞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형통과 야베스의 축복의 기적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 조용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당신을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게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대 볼까요? 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변화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지 못한 어두운 밤길을 안대를 하고 걸어가는 것 같은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 이 시대에 그래도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고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파송될 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께 외치며 예수님 꼭 붙잡고 손잡고
힘차게 내일 월요일부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아프셔서 때로는 제약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발을 딛지 못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